예,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화창한 봄날 같은 삶이 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같은 삶이 되세요. 예, 여러분에게 화창한 봄날 같은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우리 3월은 우리가 새로 시작의 달이죠. 봄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생명이 솟게 되고,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새싹이랄지, 또 개나리, 예화, 그리고 꽃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새 학기, 새 출발, 따뜻한 햇살, 예,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봄이라고 하면 모든 그런 연상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봄에는 매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봄과 관련지어서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에는 성회 수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봄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창한 봄날 같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에게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요. 또 구원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화창한 봄날과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임하여 화창한 봄날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화창한 봄날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봄은 겨울과 이어져 있죠. 왜냐하면 겨울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겨울이 없다면 봄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이죠.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날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겨 선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 김연아 선수가 최근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5년을 기념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연아에게 피겨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자,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 피겨란 영광스럽기만 했던 것일까?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언급한 말은 고통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먼저 언급한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글자로 말하면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피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지만 또 이만큼 나를 기쁘게 할 것도 없다는 느낌. 여러분도 일을 사랑하지만 또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밴쿠버 올림픽이 지난 지 15년이고 은퇴한 지는 11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도 피겨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나도 수없이 넘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몸을 보면 엄청나게 망가져 있어서 장애인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인대도 나가고 엄청난 그런 불구된 몸이 막 곳곳에 상처가 남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 고통의 순간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는 이것만큼 나를 기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 겨울이 없다면 정말 봄의 화창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의 삶 전체를 보면 겨울의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또한 처녀로서 아기를 낳게 되었대요.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즉결 심판하여 돌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녀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기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그런 대단한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신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변두리 촌 동네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보면 그녀의 그런 어떤 지위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28절의 말씀을 통해 그녀를 향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화창한 봄날 같은 은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출신이 비천하고 신분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혼내고 하여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실제로 어떤 가장이 외국차를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상사의 폭언으로 공황장애로 생을 달리했죠. 자, 그런 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현실은 그런 일이 마주할 수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화창한 봄날 같은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출신이 좋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학력이 부족합니까? 그럴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요. 그런데 그가 과학 말고도 굉장히 심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을 열심히 읽었어요. 네. 심상치 않죠,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좋아한다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네. 무서운 재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는 이 계시록의 강해서를 출간도 했어요. 네, 여러분, 성서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강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 아마도 그에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론 그 안에 심판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붙드는 힘이 그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력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뉴턴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재혼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의 손에 의해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뉴턴이 만약 어머니의 사랑이 따뜻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뉴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읽고 또 서신서도 즐겨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인력을 행복한 삶 속에서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인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끌어당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창한 봄날 같은 지극히 높은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듣게 돼요. 과연 내가 낳게 될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한번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냥 화창한 봄날 같은 지극히 높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했던 모든 역사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양재천에서 뱀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뱀을 발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뱀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올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비명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뱀에게 물려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뱀을 보기만 해도 막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 세 번째 사람은 오히려 뱀에게 다가갔어요. 뱀에게 다가가서 뱀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뱀을 잡는 땅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호기심 가운데 다가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처럼 뱀이 나타난 상황은 같았지만 이에 반응하는 사람은 제각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반응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주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 같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관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모든 일에 반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면 할수록 믿음과 신앙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 처음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육 전도사죠. 첫 사례를 모두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학원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사례를 다 드렸으니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하고 저기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해서 세 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남녀니까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학비가 모자라 있는커녕 적금을 들었어요. 지금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화창한 봄날 같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힘들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길이 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창한 봄날 같은 왕의 신분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요.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된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범상치 않은 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된대요.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의 왕조는 다 끊겨버렸고 헤롯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되는 자가 너를 통해 태어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왕이 되어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다스릴 것 같지만 그들의 통치는 잠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뭐 장기 집권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나라도 훌륭하게 만드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도 화창한 봄날 같은 왕의 신분이 되어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이나 상황들을 보면 좋아질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불행한 생각이 나고 불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지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펼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살의 척추 감염으로 인해서 곱사등으로 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당했겠습니까? 아유 꼽추 왔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말썽도 많이 부리기도 하고 부모님 속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철이 들어서 성악에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악으로 대학을 갔고 27살에 성악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네, 곱사등이었던 그는 오페라 단장이 되어서 오페라 이순신을 창작해서 국내와 국외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서 큰 채무를 가지게 되었어요. 오페라 운영과 관련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서 그는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의 고면으로 기도원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기도원에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내 입으로 외치지 않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의 등도 고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의 어깨와 등에 눌렀던 단단한 살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굽었던 등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와 함께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볼수와 뼈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저의 등을 고쳐주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죄인이 무엇을 잘했다고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공주대 성악과 교수를 지낸 백기영 교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왜소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복수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000회가 넘는 간증을 하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마음도 고쳐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의 삶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화창한 봄날 같은 왕의 신분이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창한 봄날 같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오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에게 저주받는 신분이 아니라 존귀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왕의 신분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35절에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의 삶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했고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순교하시는 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날에도 믿음으로서 그 아들이었던, 태로 잉태했던 그 아들, 피로 범벅이 되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전하자 5,000명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하나님께 굴복을 했고 서양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이 그 안에 채우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존재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채우면 교만한 인생이 되고 욕심으로 채우면 탐욕스러운 인생이 되고요.
불만으로 채우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으로 채우면 겸손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싶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채우면 섬김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화창한 봄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끝없는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는 인생이 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화창한 봄날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창한 봄날 같은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